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의 노아 시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타셨습니까? 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믿음과 세속이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면 인류의 발전도 있겠지만 타락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타락은 질서가 무너지는 무질서한 시대를 만들어내죠.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쾌락의 시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좋아하는 대로, 좋을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죄에 넘어갔는데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겨서 잃어버려서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악한 생각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굉장히 큰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겠죠. 땅 위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획하신 데 이르십니다. 이거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요나서에 보면 니누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니누의 악함이 하늘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의 악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세우시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그 악함이 어느 정도였을까? 오늘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노아 시대보다는 좀 착한 시대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은 악하진 않으시죠? 모든 계획이 그래도 선한 것도 있고. 어제 뉴스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맨하탄에서 그 뉴스 들으셨나요? 그냥 칼을 들고 길을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모르는 사람을 막 찔렀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인들은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또 미국의 곳곳에서 얼굴을 다 가리고 검정 복장을 입고 큰 깃발을 들고, 근데 깃발에는 나치 문양을 그린 그 깃발을 든 건장한 남성들이 우르르 무리지어 다니면서 유색인종,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과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거리를 그렇게 무섭게 활보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총을 들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맨하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곳이고, 또 미국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땅인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또 세상에는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빼앗기 위한 침략 전쟁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함, 그리고 악한 계획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와 이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고 또 어떤 마음이실지 근심하시진 않으실까? 한탄하시진 않으실까? 근심하시진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뭐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삼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까지 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 심판을 하실 계획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잖아요. 성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도 심판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도 계획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8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빛이 있구나,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유는 9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갈 때 그나마 노아는 의의 길을 갔던 거죠.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당대에 그렇게 악한 시대에 그나마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나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뭔가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기억하며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심판하신 거구나.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바로 노아 같은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기록을 한 것이지요. 노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아픔과 그런 고통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소망을 품은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와 같은 이 오늘날의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이 쓰시는 노아는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는 잘 안 하는데 내가 노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신 거지요. 세상은 정말 점점 더 악해져 갈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한복판에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와서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진행하는 홈커밍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먼저 이 시대의 노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안 온대요. 너무너무 낙심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족이면 더 마음이 그러잖아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 위대한 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은 다음에 친구가 왔어요.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살아생전에는 그 친구가 믿지 않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누구라고요? 우리들, 이 땅의 교회. 이 성경의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길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근심하셨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는데, 하나님 동일하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모습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노아와 같은 하나님 그 길에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가 이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홈커밍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노아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